하나님의 이름,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을 다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여도 합당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생명, 그 축복을 저 이방인들에게도 나눈다고? 안 되지.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 아닌가. 그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선민 사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선민 사상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과 그 복음을 받아야만 하는 이방인들, 그 경계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누구라도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라는 이름의 첫 발을 떼며 그 복음의 폭발을 일으킨 뇌관을 터뜨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생애를 다 털어서 다 내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전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직하게 말하면 슬레이브,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를 산 주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은 그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던져짐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삶입니다. 주인이 마당에서 일하라 하면 마당에서 일을 할 것이고 주인이 강가로 가라 하면은 강가로 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 가운데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권의 안에 있으면은 충분히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성공의 탄탄한 대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당시의 최대의 철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문화생으로서 수업을 받았고 가문이 그 정도면은 유대인 가운데서는 성공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가면은 보장된 미래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권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방인을 향하여 나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평생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평탄하고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 불안하고 핍박의 자리로 변합니다. 그 선택은 사도 바울을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 동족에게 돌을 맞으며 길거리에 강도를 만나야 하는 그런 길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아팠다가 정말 기적처럼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막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길이 뻥 뚫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바닥날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력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시어서 성공을 해서 보란듯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이런 자리로 추락할 때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안정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저 길바닥에 날아가라고 해? 왜 우리에게 복음의 부담을 줘? 이 부담을 은혜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것을 은혜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사명은 받는 겁니다. 사명은 갖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찾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내 꿈이 아니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내 만족이 아니어도 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도망가 있는 구석에 숨어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까지라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들의 아들과 아내를 노예로 팔고 그 길을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거부할 수 없는 빛처럼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그는 굴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네가 사울을 만날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만날 것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잘 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자리에서 명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니,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직도 복음이 없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상관 안 하고 살아가는 그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열기를 내리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그가 빛을 보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그는 그 사명 때문에 자기의 안정된 길을 포기합니다. 보장된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방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와 이방인을 달리 보지 않았어요. 뭐 지금 이 시대야 개들도 이 보장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잘 보살펴 주잖아요. 그 특별한 음식도 따로 나오고 얼마나 예뻐요. 자녀같이 키우잖아요. 이런 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길바닥에 떠돌아다녔던 그런 개와 같이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평생 동안을 살게 되며 고향, 안락한 자리, 집 떠나서 세 차례나 지금의 터키와 유럽의 경계를 잇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서 세 차례 세계 전도 여행을 보냈던 그 삶을 보내게 됩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말이 통하는 내 친척들이 있는 마음 편안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자신은 충성으로 자기 것 채우지 않고
다 쏟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것이 불쾌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 귀한 복음을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이 생명, 이 축복, 이 영광을 어떻게 이방인들과 나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방인들의 자리에서는 이방인들은 환영을 받지만 오히려 동족에게는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었죠. 복음의 핍박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핍박은 안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의 핍박은 어쩌면은 가장 그 안 가운데 깊은 안에 자리 잡은 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에 밖에서 당신 무슨 말이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거부보다는 전도하러 한번 나갈까요? 말하기가 쑥스러워진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생명복음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억누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더 우리에게는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저항도 방해도 이방인들에 의한 방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 의한 방해가 더 심했습니다. 가면은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가면은 환란이 있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올라가면은 내용을 살짝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선생님. 충성이죠. 애정이죠. 12절 한번 가볼까요? 12절, 거기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가이사랴에 와서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은 당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결박 당할 겁니다. 정말 그들 눈앞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되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면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애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옆에서 무엇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이미 결정된 것이 있고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으로 가슴이 가득 찼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1장 앞에 20장의 사건 중에 23절, 24절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에서 각 성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한 번 해프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뒤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마음은 결단이 섰어요. 결단의 마음이 이미 그의 가슴에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주의 명령 앞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13절 본문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각오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각오했다. 그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길이라면 찾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붓겠습니다. 얻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간직하는 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눌 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행복감에 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울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건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치며 병들 수도 있어요. 복음 증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으셨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각오했노라. 각오했노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핍박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아마 이 순간이면 추측 정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위해서 핍박이 기다려요. 거기를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애정의 말을 합니다. 그 핍박이 뭔지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굳이 예언으로 이 사도 바울의 띠를 끊어서 묶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당해야 되는 핍박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증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환난이라고 핍박이라고? 그것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에 얘기했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요. 죽는다는 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정말 주의 일 하려면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죽여야 되고요. 내 스케줄도 죽여야 되고요. 이런 죽음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은 정말 우리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날아오는 수많은 돌에 머리가 깨어지고 죽는 그 죽음 말이에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마음에 담긴 각오입니다. 그것마저 나는 각오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결단을 내려놓는 것, 거기에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십자가가 무너져간다? 어디에서 옵니까? 사탄이 강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향한 우리의 진솔함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전도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그 숱한 순교와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아시아까지 도달했고, 세례 요한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그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렸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에서 드려진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복음은 어떻게 해서 뿌려졌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여분의 시간으로 복음을 붙들려고 할까?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묘비명에 이러한 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묘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죠. 낯선 이 땅에 와서 죽어져간 사람들이 남겨달라고 해서 기록된 묘비명의 몇 개를 소개합니다. 루비 캔들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글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와 한국은 어느 것이 큽니까? 한국이 클 것 같죠? 의미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의 영광과 당시의 이 선교지였던 한국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야말로 지금 그 영국 의회가 있는 빅뱅에 같이 있는 그런 사원인데요. 영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영광, 천국 다음의 영광의 자리예요. 거기에 묻히는 사람이 묻히고 싶어도 묻히질 못해요. 거기에 묻히는 것보다 당시의 미개국 이 한국 땅 어느 구석에 묻히는 걸 택하겠다 고백한 겁니다. 존 헤른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단 하루도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은 내가 이 조선에 단 하루라도 머물 수 있는 이것은 조선을 복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D.A. 벙커라고 하는 선교사는 날이 새고 흑암이 머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당시도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쓰러져간 이후에 날이 새겠지 하는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리 위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묘비명에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고,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고, 복합적으로 주셨고, 단순하게 주셨고,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은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성도에 가야 할 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에 오를 때는 끝인 것 같은데, 무덤에 들어갈 때는 패한 것 같은데, 깨트리고 일어나 부활을 맛보고 결국엔 부활 승천하시며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길 끝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이레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증거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